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짓밟히고 또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딱딱하게 잡다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럼 마귀가 와서 뺏어가니까 싹도 못 틔우고 그냥 사라지는, 그래서 믿음으로 전혀 반응할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있을 수 있다. 꼭 어떤 사람들은 맨날 길가가 아니고요, 우리는 언제든지 길가의 밭이 순간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옥토였다가 어때요? 옥토도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니면 뭐가 돼요? 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부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이제 바위 위에 떨어진 씨입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 비유는 흙이 얕아서, 어떤 흙이 없어서 어때요? 그냥 바로 말라버리죠. 싹은 틔우는데 말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내면의 영성이 깊이가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고, 우리들은 또 바위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죠. 도대체 어쩌다 우리는 바위 같은, 돌밭 같은 상태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는가? 그것이 어떤 상태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돌짝밭, 이 바위 위의 그 특징은 뭐냐면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 이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 우상화가 견고해질 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느끼는 감정에 충실해 버리는 거죠. 그건 뭐예요? 자기 우상화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팔레스틴의 그 땅의 그 특징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옥토들은 다 그 로마 제국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상태였고, 좁은 그 산간에서 이렇게 읽은 것밖에 없는데 그 땅 자체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옥토가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산악지대는 석회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땅을 파도 바위 돌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지 조금이라도 좀 그 수확을 얻으려고 바위 돌짝 밭에라도 이제 뿌리는 모습이죠. 자, 돌밭은 어떤 뜻인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13절에 예수님이 해석한 겁니다. 자, 13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그 시간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는 게 느껴지십니까? 뭐가 있죠? 잠깐이라는 게 나와 있죠. 잠깐. 자, 기쁨, 그 앞에는 이제 기쁨이에요. 기쁨으로 처음에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오래 안 가고 잠깐 있다가 뭐예요? 배반. 그러면 기쁠 때는 어때요? 너무너무나 관계가 좋았다가 오래 안 가고 잠깐 있다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배반한다는 굉장히 슬프고 아픈 이야기죠. 도대체 왜 주님께서 돌짝밭을 이야기할 때 갑자기 기쁨과 배반을 이야기할까? 그리고 거기에 잠깐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것을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해줘서 본문과 똑같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마태복음서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 6절에 보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네. 지금 여기 보면은 5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 즉시란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 6절에서는 곧 말랐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다시 말해서 즐거워할 때하고 넘어질 때 사이가 즉시, 곧, 이게 뭐예요? 변덕이 너무 심한 거예요. 기뻐한다는 감정의 표현과 배신한다는 증오의 그 감정이 잠깐 사이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시, 곧. 이게 바로 이제 바위 같은 밭의 이제 특징입니다. 다른 이제 예를 들면 아까 길가라든지 가시밭에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시간적인 표현이 없는데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감정의 기복이 너무 극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돌밭은 다른 밭보다
따뜻해요. 낮에 햇살이 이렇게 찌면은 따뜻하니까 싹이 발화가 잘 되겠죠. 그런데 그만큼 햇빛에 달궈졌다가 밤이 되면 어때요? 기온이 급강하잖아요, 팔레스타인은. 그러면 다른 흙밭보다 훨씬 더 차가워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싹이 났다가 이거 다 얼어 죽는 거예요, 밤에는. 낮에는 타 죽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흙이 얕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얕은 영성, 내면이 깊지가 않으면 돌밭 같다는 거죠. 뿌리가 생겨나면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 뿌리가 들어갈 흙이 모자랍니다. 뿌리를 내리려고 해도 견고한 이 마음에 자기 자아의 철옹성이 있으니까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돌짝밭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가장 큰 문제는 진득한 깊이가 없을 때 만사가 꼬이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내어놓을 만큼 막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따뜻하게 막 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기뻐하고 감동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그 감정이 너무 쉽게 요동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말씀이 자리잡을 토양이 없이 견고한 자기 성밖에는 남아있는 게 없죠. 이게 비극이죠.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부인하고 부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즉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태워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은 전부 이 감정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자아의 교만이 다 깨지고 자신을 부수는 부인의 과정을 거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안정되고 온유한 사람들이 될 수 있죠. 그렇게 된다면 감정의 거듭남, 즉 영적인 감성으로 바뀔 때 사실은 이렇게 감정이 예민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성숙한 과정이 필요한 존재들이 돌짝밭인데 이게 부서질 때는요 정말 좋은 마사토가,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감정 기복선이 너무 급강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언제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위협을 느낄 때 어때요? 주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희망 없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베드로가 감정의 기복이 심할까요? 어쩔 때는 막 최고의 충신인 것처럼 하다가 어쩔 때는 저주까지 해요? 왜 그럴까요? 지독할 정도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평안할 때는 자기가 인정받고 수제자 같을 때는 예수님을 위해서 뭐 목숨을 했다가 갑자기 자기가 위상이 위태로워지니까 부인하고 저주하는 거죠. 왜요? 자기 우상화 속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자기의 입지에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에게 모든 걸 내어 맡기지 않고 자기가 뭔가를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바위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라는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떠올라갖고 그의 모든 교만한 그 마음을 다 부서뜨려 놓죠. 통곡을 하면 회개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가 하루에 3,000명씩 구원하는 위대한 사도 중에 사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해도 말씀이 어느 날 한순간에 떠오르고 그 말씀이 나를 타차기 시작하면 즉시로 위대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자아가 무너지는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자기를 비난하는 말 앞에서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멘 주님 맞습니다. 제가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수 있는 기적, 이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기적보다도
엄청난 기적이고 반전이고 역전입니다. 이게 되겠어, 인간의 노력으로? 여러분 돼요?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놀랍게 이 옥토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 이 돌짝밭의 특징은 뭐냐면 내면의 영성이 허접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면의 영성이 허접한 사람. 이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실상을 보여주는, 보이지 않는 곳에 영성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기복이 심한 이유가 뭘까요? 내면의 영성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영성만 발달시키면, 이 뿌리가 깊지 않으면요, 사람이 생각보다 허접합니다.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네? 저렇게 쉽게 쓰러지고 저렇게 쉽게 배신하고 그러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6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덜은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습기가 없어 말랐다 그랬어요. 습기가 없어 마른 이유는 뭐예요?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 않아서죠. 밖은 싹이 났는데 밑으로 내려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13절에 예수님께서 그 상태를 뿌리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 한번 보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 자요. 여기서 지금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바위 위에 있을 때 해가 비추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없는 게 문제예요. 뿌리가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씨앗이 발아하면은 막 기쁘고 충만하면 동시에 내면도 깊어져야 되거든요. 해가 문제가 아니고 뿌리가 깊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용비어천가인가요? 그러잖아요. 뭐요? 뿌리 깊은 나무는 뭐요? 바람에 아니멜세.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내가 당하는 어려움, 그 해를 당하는 문제, 누군가 나를 공격하는 문제, 환경이 이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바깥 외부의 사람들이 보는 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내면의 깊이예요. 영성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면요, 아무리 밖에서 해가 내리쬐도, 아무리 비난하는 소리를 들어도 어때요? 마르지 않아요. 지치지 않아요. 우리들이요,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외향적인 영성은 대단한 것 같은데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없으면요, 한순간 작은 유혹에 배신자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6장에서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생활의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구제할 때 오른손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죠? 금식할 때 얼굴에 화장을 하고 남이 모르게 해라. 기도할 때 은밀한 골방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라.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진정한 의미의 영성은 사람들이 보는 외향적으로 드러나는 종교 행위나 인품이나 뭐 교양이나 열심을 내는 모습이 아니라 남이 절대로 볼 수 없는 은밀한 골방에서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남들이 보는 위에서는 너무나 싹도 잘 나고 막 기뻐하고 굉장한데 남이 안 보는 곳에 뿌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음밭이 돌밭인 게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스스로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 차이를 보면 내가 지금 돌짝밭인지 아닌가를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주님은 사람이 인정한다고 해서 아무런 도움이 내게 안 된다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타서 없어진다, 그거는. 바위같이 굳은 마음, 무거운 감정의 짓눌림을 쪼개고 그걸 박살내서 말씀의 뿌리가 내리도록 소나무처럼요, 한국의 소나무처럼요, 좀 질기게 말씀을 내면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간신히 싹난 믿음이 타버리지 않죠.
아니 그렇게 세속적으로 굴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았다가 또 거칠게 하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다가 말라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하신가, 자기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즉시로 내면이 지금 열리고 깊어지고 바위가 쪼개지고 뿌리가 내려가는 그 감동을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 비유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배신이 익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이렇게 나온가? 여러분 보세요. 제 말이 아니라 13절을 보세요. 1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뭐예요? 뭐 하는 자요? 배반하는 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길가에 그 이야기를 하고 요새 계속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감정에 치우치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상황이 너무 반영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요, 인간이니까 왜 없겠습니까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말을 하면 그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껴서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없어요. 분명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뭐라고 나왔어요? 뭐 하는 자라고요? 배반하는 자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뿌리가 안 내리면 그냥 나 혼자 무너지고 마는 거지라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왕에 기쁨으로 받고 따르고 흠모했던 사람이요, 내면화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늘 거칠게 하고 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시련이 닥치면요 자기 혼자 쓰러지는 게 아니라 배반을 합니다. 공동체에 상처를 줍니다. 수많은 사람 아프게 합니다. 저는 이런 거 상상도 못 하겠어요. 그냥 자기 뿌리 안 내리면 자기 혼자 끝나는 거지. 그게 아니고 뭐 한다고요? 배반하는 자요. 배반하는 자요. 여러분, 내면이 깊지 않으면 결국은 뭐냐면요,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받게 돼요. 자기가 따르고 흠모했던 리더에게 상처를 줘요.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배반하게 돼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면에 뿌리가 없으니까. 그냥 나 혼자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걸로 엄청난 배역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 혼자만의 문제일까요? 그런 사람이 따로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저도 똑같을 수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누구도 예외함이 없어요.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만, 내가 오해받고 손해보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만 그게 드러나요. 배반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일 때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1절에 그래서 어느 때 이 배반이 일어나는가, 넘어지는가, 그것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죠.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그때 문제죠. 아까 누가복음서에서는 시련이 당하면, 마태복음에서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지고 자기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배반한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들은 말씀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정에 치우치고 자기 중심적이 되면은요, 반드시 자기가 손해보면, 자기 우상화가 발각이 되면 인간이 하는 일이 배신이라는 겁니다. 자기 혼자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다 쓰러뜨리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갑자기 돌변합니다.
자신과 관계된 불이익이 직면되면 즉시로 반응이 달라져요. 안색이 변하고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대적까지 합니다. 그러니 은혜의 싹이 잠시 났다가 말라 비틀어지죠. 하나님의 축복의 복음이 타서 다 말라집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시련과 환난을 겪을 때, 내가 멸시당할 때, 그때 내가 배역자인지 아닌지, 내가 돌짝밭인지 옥토인지를 그때서야 아는 거지 평안할 때는 몰라요. 믿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돌짝밭의 특징은 자기 우상화예요. 자기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즉시를 배반하고 기쁨은 또 헤헤거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너무나 명료합니다. 제발 너네 신앙이 좀 내면이 깊은,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큰 나무다라고 인정하는 뿌리 깊은 신앙인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12제자들의 최후는요, 제가 일일이 말하면 너무나 비참해요. 다 뭐 비참하게 십자가 못 박히고 가죽이 벗겨져 죽고 목이 참수되어서 죽고 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요, 그 참수당하고 고난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추호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왜요? 뿌리가 깊게 내려가는,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자아가 다 깨지고 자기가 얼마나 초라한 죄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돌짝밭을 기경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경하는 과정이 지금 환난이에요. 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지금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이 내가 돌짝밭인지 옥토인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우리를 기경해서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환난 아까 말했죠. 태양이 비칠 때. 그때 어떻게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 때문에 더 깊이 내려가요. 환난 때문에 더 뿌리가 깊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9편 11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세요. 자, 한번 시편 29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평강의 복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대로 심지가 견고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나머지 모든 밭 보세요. 길가, 돌짝밭, 가시밭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그런데 옥토는요, 절대 그냥 그대로 둬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쟁기질을 하든지 꽃갱이질을 하든지 삽질을 하든지 돌깨질을 하든지 박살이 나야 돼요.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그냥 우리에게는 아무런 내면의 깊은 영성이 불가능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옥토로 변화되어서 귀한 열매 맺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